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PWC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순절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는 거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그것이 남아공이든 유럽에 있는 국가, 영국이든 스웨덴이든 북미에 있는 미국이든 캐나다든 각 나라, 호주든 그 나라 대표 오순절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 가운데 성회를 열렸습니다. 이 성회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였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코로나가 사태가 많이 진정된 이 사태에서 다시 오랜만에 PWC 이 성회가 열렸고 세계 각국의 정상 오순절 대표단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나눴습니다. 그것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산 삶은 너무나 다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의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모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느낀 것이 새삼 코로나19가 많이 끝났고 한때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가, 정말 끝나지 않을 것 터널 같던 그 어둠의 시간들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자유로운 예배와 자유로운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가까이 붙어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전혀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예배, 교회에 부어진 축복이 이제 우리 한색교회도 비롯하여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공과는 무엇인가 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도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한세교회에서 정도 행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도 행진 우리 예배 마치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3번 중심성가에 나아가서 피피켓을 들고 사람들한테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저는 주일 찬양 예배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3부 예배 끝나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푸니마 교구 같은 경우에는 주일 찬양 예배 마치고 다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한세교에서 출발해서 3번 중심성가까지 행진했던 것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나눠주시는 빵과 음료를 잠깐 먹고 이제 다 풍선을 풀고 풍선을 들고 파란 풍선을 들고 이제 정도행진을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예수를 외치면서 우리가 3번 주인상가에서 이렇게 1시간 10분 동안 걸었는데요. 근데 걸으면서 중간쯤에 오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청년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참 놀랍고 정말로 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맞지,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제가 만약에 개인의 모습으로 혼자서 이런 걸 하려면 상상도 안 했고 하라 해도 절대 안 했을 건데 정말 교회 이름으로 한 사람이 아닌 함께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로 노방 밖에서 처음으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정말로 기쁨이다 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행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아마도 정도행진청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진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마음,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3단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 성장에 관련해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요. 사실 교회 성장을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교회가 성성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야 됩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각 집에서 모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모임, 소그룹 모임, 이런 모임을 말할 수 있겠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공과를 나눈 이런 소모임들이 활성화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써서 함께 모이고 소그룹을 지역 모임을 힘써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무엇을 무너뜨렸을까요? 그 앞에 첫 번째 두 단계를 완벽하게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에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모이고 싶을지라도 방역의 이유로 우리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이기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모이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첫 번째 모이기를 성전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단계도 코로나는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지역 모임, 소그룹 모임을 우리에게 무너뜨렸던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어떠한 국가들은 아예 격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호주도 대표적으로,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집 밖에조차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완전히 파괴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잃으면 안 되는데 많은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그 사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교회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곳일까요? 정말로 교회의 참된 본질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영화를 혹시 보시면 영화는 항상 주제가 있습니다. 악당이 있죠. 악인이 있죠. 그리고 그 악인을 맞서는 집단들이 있거나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당이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 팀들이 하나가 되고 뭉치게 되면 그 악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스토리를 모든 영화나 아니면 소설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공동의 적이요, 이것을 함께 무너뜨리고 함께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더 분열되었고, 교회는 서로 더 비난과 비평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코로나가 단지 눈에 보이는 진짜 육신 눈이 아니고요, 이 3차원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사단의 영적인 바이러스, 우리의 분열을 가져오는 사단의 원수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고 사단은, 원수는 그 모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냈는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에 교회가 어떻게 하든 연합하고 한 마음을,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파괴시키려고 한 것이죠.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지시키기 위해 우리의 연합을,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3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의 그 연합이, 그 동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행동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온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를 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에 연합될 때에 그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이, 그 축복이 우리 몸에서까지 각 지체마다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닿으면 이 혈루병에서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옷자락을 닿았을 때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그 한몸됨에 하다못해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홀로 격리되고 나 혼자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그 하나됨을 바라보고 하나됨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하나 되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그 연합되는 그 세 단계의 형성된 모습을 통해서 그 세 단계를 완전히 하나하나 파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 그 단계,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는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격리시켰습니다.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을 귀찮게 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절대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도 많이 해제가 되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으며 이제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망자도 많이 줄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단은 우리가 모이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이기, 하나 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우리는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모여도요, 만약에 그 모인 자들 가운데 한 뜻, 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연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다른 분이 가진 생각이 다르면 그것 가운데 모임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는 투쟁과 다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다름 아니라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서 드렸다가 나중에 시장에 유통되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에 한번 드려졌던 것을 먹는 것이기에 그것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된다라는 논쟁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우상이 들었다는 것은 진짜 우상이 준 것도 아니요 신에게 준 것도 아니요 귀신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이 들었던 것을 손에 댈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우상이 들었던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많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평이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를 예화를 들면 백신의 이야기가 참 많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신 맞아도 되냐? 백신 안 맞아도 되냐? 그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요, 이 백신이 어떻게 보면 그 고기 먹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합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연합인데 사단의 원수는 우리가 그러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리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나눔이 있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교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한 가르침을, 한 교리를 강조하고 그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을 다 내몰아 친 것이 교단이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 교리를 붙잡게 된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결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선포하고 진리만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연합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합의 하나됨을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단계는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생각이 다르도 설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됨이 나타나며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봉사를 하셨을지라도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고 나서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죠.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봉사처에서 모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예배가 회복되어도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간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했던 헌신, 하나님께 했던 봉사의 모습은 어느덧 내려놓고 이제는 그 편안함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성전 안에서 내가 아침 일찍 나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려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것이 우리의 편안한 안락함이 우리를 잠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벗어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봉사, 헌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교회의 하나됨을 안에 있을 때,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전도 행진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한 성도님들이 3번 중신사가 나가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홀로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보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교회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하나됨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 모든 성도님과의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을 붙잡음으로써 진리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고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것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세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세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의 몸된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